이솝 이야기 가운데 양치는 목동의 거짓말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두 번이나 속았지만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결국 늑대들이 양떼를 다 잡아먹었다라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거짓말하는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교훈을 주는 것이지만 두 번이나 목동의 거짓말에 속은 마을 사람들은 목동이 진실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마을 사람들 그 말을 믿지 않고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 동역자님, 이 사탄의 가장 간교한 사역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거짓으로 여러 번 속게 만들어서 마음을 무뎌지게 하고 진실이 올 때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이 땅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어 세상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였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1992년 10월 28일 휴거를 얘기하고 세상 종말을 말하면서 이 한국 교회와 성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가 중심으로 이 시한부 종말론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그 단체는 결국 해체되고 그 목사는 구속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세상 종말이라고 떠들썩하게 만든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세상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외쳐도 성도님들은 점점 무디어지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비웃으며 주의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는가 조롱하고 있습니다. 마치 홍수 심판에 대해 조롱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불심판을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처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조롱하고 일부러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 무디어지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베드로 사도는 경고하기를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때, 어쩌면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온다는 의미이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얻습니다.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것이고 만왕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모든 민족을 향한 이 복음 전파, 세상 종말, 예수의 재림은 한 연결선상에서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온 세상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올 수 없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속히 전파해야만 우리 주님 오십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한 영혼이나 땅끝에 있는 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소중합니다. 같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한 가지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영혼은 얼마든지 복음을 들었거나 또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수없이 들어왔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이 땅끝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그들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 원어로 하기아스라는 단어죠. 이 뜻은 영어로 말하면 set apart by God 혹은 set apart for God. 하나님에 의해서 분리되어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됐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분리된 것,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어렵게 되거나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 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만드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두 번째 단어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유세베이아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godliness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단어 자체의 뜻은
경의를 표하다 혹은 존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은 그 세상을 향한 선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social justice, 사회 정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경건은 이웃을 향한, 세상을 향한 거룩함의 능력이 곧 경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 투르키의 대지진으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 이 재난을 당한 이 투르키에 있는 이재민들을 향해서, 또 시리아의 이재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서 comfort, encourage, support, CES팀을 보내 정말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재민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번 6차 CES팀에 참가했던 리베카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리베카 선교사님은 바로 이 사역에 이어서 이라크 쿠르디스탄 두옥에서 안순자 우리 패트릭 선교사님과 함께 앞으로 7년간 그 땅에서 헌신하기로 약속하고 떠나셨습니다. 보내온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진 피해로 도시의 60%가 붕괴된 돌무더기로 가득한 안디옥 시내를 돌아보며 암울함의 침묵이 우리를 삼켰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듯한 건물, 금이 간 건물들이 도처에 가득합니다. 안디옥 구호 캠프에 돌아보니 이태리, 페루, 브라질, 쿠바, 과테말라, 이집트, 미국, 한국, 캐나다, 콜롬비아, 칠레, 터키들이 의료봉사, 배식, 아동교육, 구제품 전달, 신방사역 등으로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나라에서 평안히 살다 지진 피해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어떤 이들은 3일, 어떤 이들은 3개월, 어떤 이들은 지진 초기부터 지금까지 불편한 자리를 기꺼이 감수하며 고통당하는 자들 사이에 거하며 짐을 나누어집니다. 과테말라에서 의사로 살던 한 부부는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봉사하다 터키 지진 소식을 듣자마자 4일을 운전해 이곳에 도착하여 부상당한 자들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차에서 먹고 자며 치료하는 의사를 보고 현지인들이 큰 감동을 받았고 그분들의 헌신이 캠프 시작의 초석이 되었다고 하네요. 캠프의 음식 담당 주방장은 파나베에서 온 프로 주방장인데 터키 지진 이후에 생업을 포기하고 와서 현재까지 음식 담당을 하는 형제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소개한 적이 없는데도 현지인들은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호의적인 표정과 목소리로 우리를 부릅니다. 지진 전과 지진 후의 영적 변화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여러 간증을 들었습니다. 2000년 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칭찬하며 큰 무리가 더해졌듯 2000년이 지난 오늘 안디옥에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들을 통해 다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짐을 받으며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고 있는 것을 보며 감격합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 바라본다, looking 혹은 waiting for 이라는 단어고요. 사모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영어로 hastening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hastening the coming of the day of God.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예상하고 기다리며 hastening, 그거를 서둘러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 뜻이 뭔가를 조금 더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 hastening 한다는 말은 이 단어 자체가 주는 뜻은 hurry하라는 거죠. 서둘러라는 거예요. 굉장히 서둘러라.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여기를 행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원래 본문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expect하라. 기다려라. 그리고 그것을 속히 오도록 일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삶으로 세상을 향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이웃에게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속히 임하도록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예상하고 서둘러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타나고 세상을 향해서는 경건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래서 속히 이루어드리는 서두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날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주의 오실 그 날이 속히 임하도록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연합 기도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 연합 기도회를 통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